만약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기회를 얻었던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사사로 20년 동안 살면서 사실은 사사 노릇 한번 제대로 못하다가 마지막 죽는 날, 그날 하루 비로소 사사처럼 살다가 죽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 그가 죽는 그날, 그 하루의 삶이 그가 평생 살았던 그의 삶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하고 더 귀한 삶이었다. 어쩌면 그가 죽기 전, 죽는 그날 그 단 하루의 삶으로 인해서 그의 평생의 삶이 가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20년의 사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 죽는 날 그 하루의 삶 때문에, 그가 진정 사사로 살았던 그 하루의 삶 때문에 그를 사사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역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단 한 번으로 평생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어디에?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삼손의 삶을 단 한 줄로 요약하는데 평생 여자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라고 요약합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3명의 여자가 그의 인생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여자는 딥나에 살고 있는 블레셋 여자입니다. 그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이 여자를 보고 그냥 홀딱 반했어요.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나 블레셋 여자, 딥나에 있는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야겠다, 나 장가가고 싶다. 부모님이 펄쩍 뛰죠. 어떻게 여러분 나실이니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어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극구 반대를 해도 이 삼손이 워낙 고집을 피우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내 아들 혼을 다 쏙 빼놨나 싶어서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나고 삼손이 그 사자를 마치 염소를 찢듯 찢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의 허락을 겨우 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잔칫날, 결혼식 잔칫날, 결혼식 잔치상에서 괜한 수수께끼 냈다가 그 수수께끼로 결혼식을 망칩니다. 그 일로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보내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성이 나서 여우 300마리 꼬리에 횃불을 비춰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온통 다 태워버리는 사달이 나죠. 두 번째 여인은 가사에 있는 기생입니다. 삼손이 기생집에 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성에 퍼지자 그 삼손을 잡아 죽이기 위해 그 성을 포위하고 삼손을 죽이기 위하여 매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여자는 소래골짜기에 살고 있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삼손이 이 여인을 철석같이 믿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릎에 누워 잠이 들었다가 그만 머리가 다 깎이고 블레셋의 포로로 잡히게 되죠.
결국 그의 두 눈은 뽑히게 되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삼손의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고대 세계의 여자는 그 사회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삼손이 평생 여자에 푹 빠져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평생 하찮은 것에 빠져 세월을 낭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삼손의 인생이에요. 평생 하찮은 일만 하다가 살았던 사람. 결국 그의 마지막은 포로가 되어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며 이방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자리에 불려나가 그 앞에서 광대처럼 노래하고 춤추다가 죽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에요. 그는 아주 특별하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탁월한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 능력을 하찮은 일에 소비하고 낭비하며 살았던 사람. 결국 마지막엔 자기하고 상대도 안 되는 블레셋 사람들의, 평생 상대도 안 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그들의 놀이객감으로 취급당했던 사람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삼손의 인생에 역전이 벌어진 거예요. 평생 사람들로부터 저 나시린이 뭐야 저게, 이렇게 손가락질이나 받던 여러분, 그 인생이 위대한 사사로 기록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 계기가 기도였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그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그 기도로 그의 인생은 역전되었고, 쓸모없는 인생, 손가락질 받는 인생, 고개를 사람들이 절로절로 흔드는 그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역전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삼손과 같은 사람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놀라운 거예요. 삼손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놀라운 겁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은 삼손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 번.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났을 때 이방 여인 결혼하겠다고 고집 피워서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그때 그 사자를 만났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 죽게 한 일. 그때 그 죽은 사자의 몸에 생긴 그 꿀을 먹는 부정한 짓이거든요. 죽은 시체를 만질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 죽은 시체에서 만들어진 그것이 꿀이라 하더라도 손도 못 대는데 그걸 입에다가 넣어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정해지고 부정해지는 그런 부정한 짓인데, 그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였던 일. 동족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여러 번 이 동족 사람들에게 골칫거리였으면 동족 사람들이 그를 묶어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줬겠어요. 그 동족 유다 사람들에게 결박이 되어 블레셋에 넘겨졌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하신 일 등 하나님께서는 이미 삼손에게 수차례
기회에 기회를 주셨는데 삼손은요 매번 그 기회를 갖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매번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낯으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기도할 낯이 되겠습니까? 그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팽개치며 다 갖다 버렸는데 무슨 기회를 달라고 해요? 무슨 낯으로? 그런데 삼손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나님께 오히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작정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삼손에게 있었던 이 세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먼저 있어야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포로로 잡혀가서 눈이 뽑혔죠. 아주 잔인하고 야만적인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고대 세계에서 눈을 뽑았다, 특별히 포로된 적의 눈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아주 노골적으로 심하게 모욕하는 그런 의미예요. 평생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분하겠습니까? 그 한 사람, 삼손 그 한 사람한테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모욕을 당했으니 그 삼손의 눈을 빼버린 거란 말이에요. 너도 한번 모욕을 준 거죠. 그런데 삼손이 공교롭게도 그 눈이 빠지는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서 그의 육신의 눈은 잃어버렸으나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온 자신의 삶에 관하여,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에 관하여, 그 삶을 지나온 날들을 훤히 자세히 볼 수 있는, 지금까지는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잘 살았다라고, 내가 누구보다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삼손이.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그가 살았던 삶에 대하여 진정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 누구보다 자기만큼 잘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 아닙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아무도 사도 바울 앞에 명함을 갖다가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한,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잘 사는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도 눈이 사흘간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흘 동안 그의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에게도 그동안 그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진정한 세계를, 진정한 삶을 바라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되었던 것처럼 이 삼손도 그렇게 그의 육신의 눈이 뽑히게 되어 육신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에게 진짜 눈이 열린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정말 잘 본다, 특별히 내가 사람을 잘 본다, 딥나의 여인하고 결혼은, 야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 아니에요 엄마, 정말 내가 사람 하나 보는 건 내가 진짜 잘하잖아. 이게 이방 여인이다 아니다, 뭐 교회 다닌다 아니다, 이거 따질 때가 아니야. 교회 다니는 여자들 중에도 이만한 여자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 일단 사람이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아. 이 사람 내가 놓치면 인생이 큰 손해야. 한번 가서 한번 봐봐. 그래서 끌고 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 봤다는 거예요. 잘 본다는 거예요. 자기 안목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랬던 삼손 아닙니까? 그 한 번 당했으면 정신 차려야죠. 또 블레셋 그 소렉
이 드릴라, 여러분 드릴라를 자기가 얼마나 여러분 신뢰하고 그렇게 믿었으면, 아니 3번이나 당했잖아요. 3번이나 당한 거 아닙니까? 뻔히 이 여자의 속셈이 뻔히 뭔지 드러나는데, 아니 그게 일부러 정말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눈치챌 만도 하는데 눈치를 못 채요. 이 무슨 얘기예요? 드릴라를 자기가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드릴라가 그럴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람은 하나는 잘 보는데 절대 드릴라가 그럴 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던, 자기의 안목에 대해서 자신 있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훤히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람 하나만큼은 내가 누구보다 잘 본다고 그렇게 자신했던 사람인데, 그 삼손의 눈이 비로소 열린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소돔이 무너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 소돔에 들어가 살았다가 포로되어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소돔이 좋은 줄 알았는데, 좋은 줄 알고 그 소돔에 가서 살았는데 이 소돔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죽게 하는 것이고 나를 포로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보지 못하잖아요. 결국 그 소돔이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빨리 피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 보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이 감기고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게 회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여러분의 영의 눈은 더 열리고 더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믿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잠시 떠나실 수는 있지만 영영 떠나지는 않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에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삼손의 능력과 머리카락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머리카락에 삭도를 내지 마라 라고 하셨던 것은 그건 나시린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리라 라고 하는 상징으로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 거지, 무슨 머리카락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의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시린이 되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계속 머무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영이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영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열리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머리카락이 다시 났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영영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니까, 내 눈이 열리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사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떠나셨죠. 하나님이 영영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이 13년 만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영영 떠나셨나요?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라. 그 이스라엘의 그 패역을 인내로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영영 떠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대적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죄로 계속 죄 가운데 부정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잠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만 영영 거두어 가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삼손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첫 마디가 뭐죠?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게 첫 마디예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입니다. 강도가,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로마 시대에 한 죄인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흉악한 죄인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자,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손발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혔는데 여러분, 그에게 무슨 기회가 있겠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차단됐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흉악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에게 뭘 네가 그렇게 아주 나쁜, 네가 아주 그렇게 아주 정말 악한 그런 인생이었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에게 무슨 시간이나 기회가 있어서 뭔가 선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기회도 없잖아요. 십자가에 뭘 하겠어요? 그런데도 강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잖아요. 그에게 남은 시간도 없고 그에게 남은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강도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까지도 내게는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고 죽을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비록 처형되는 그 순간이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강도보다 훨씬 형편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강도보다 훨씬 조건이 좋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언제라도 비록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기도로 여러분은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면 왜 나에게 기회를 안 주실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도다. 내가 설사 일평생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일평생 내 모든 기회를 다 낭비하며 소비하며 살았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그 모든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을 그 승리를, 그 위대한 승리를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